감사주의를 하면요,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즉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과연 나는 감사할 제목이 많은가?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은가요? 네, 감사보다 혹시 원망할 것이 많지는 아니한가? 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메시지의 그 초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이 많으니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혹 내가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음에는, 앞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더불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26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혹 지금은 내가 감사할 제목이 적다 할지라도 물론 이미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새해에 더 많은 감사로, 또 연말에 더 많은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두 가지를 우리 시편 26편을 통하여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26편의 말씀의 구절 간단히 보면요, 1, 2절 말씀은 완전함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3절과 5절은 진리 중에 행하는 자. 자, 완전함으로 행하는 자와 진리 중에 행하는 자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6절과 7절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그는 그 영혼은 감사와 기이함으로 행하는 자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죠? 누가 감사할 수 있고 누가 기이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크고 은밀한 것을 행하셨다. 그것을 누가 드러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자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영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이 주의 집과 더불어 행하는 자와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구절 볼 것인데요, 우측에 보면 제가 페이퍼 가운데 잠시 해설해 놓았죠. 1, 2절 말씀은 완전함으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진리 중에 행하는 자가 아닌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가 누군가? 감사와 기이함을 선포할 영혼이 아닌가? 그는 또 주의 집과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는 자이고 결국 그 영혼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발걸음은 평탄한 데 설 것이고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찬양하는 영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26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26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또 세밀히 묵상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세밀히도 보고 간단히도 간단히 이미 보았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자, 감사와 기이한 일을 나타내길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완전함으로 행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잠시 더불어 탐구하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이 1절을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 문제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무엇도요? 감사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1절 가만히 보면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세 단락. 첫 번째는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도대체 우리 선도와 완전함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 보면 고백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완전하면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묵상할 주제인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녀는 누굴 닮아야 됩니까? 부모님을 닮아야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부터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완전함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에 우리가 이미 묵상하였죠.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이유로요, 우리는 자기 형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완전한 자인가?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나는 늘 부족해도 되는 것인가?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말씀하는 완전함은 도대체 어떤 완전함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도 면밀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걸작을 만드는 그런 완벽함입니까? 그런 완벽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한 완전 무결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무엇을 작품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 작품으로 된 겁니다. 그 작품, 어떤 결과가 완벽한 걸 요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관심은요, 나의 어떤 일이 아니고 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완전함은요, 나 자신이다. 즉 흠없는 재물, 온전한 재물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구약은요,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와 소를 바칠 때에, 제단에 바칠 때에 어떤 재물을 요구하셨죠? 흠 있는 것? 흠 없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재물인데 흠 없는 재물,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일, 나의 어떤 작품이 아니고 나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과일도 드리고 오늘 추수감사예물 드렸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런데 나의 반쪽이 아니고 온전한 것, 흠없이 드려지는 것,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제가요, 마음의 절반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도 절반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헌금은 11조 드리는데 마음은 10의 5조를 드렸으니 많이 드렸죠? 됩니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드려라. 흠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그런데요, 사실 일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과연 우리는 스스로 가능합니까?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 스스로 가능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절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하였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나의 흠없이 되는 것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내가 더 착한 일을 조금 더 한다고 그것으로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는요,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허물뿐이다, 나의 죄뿐이다. 의로운 인생이 있습니까? 나의 허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무엇만 깨닫는다고요? 율법으로. 다른 말로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행위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성경에서 증거를 받았다. 무슨 의가요? 하나님의 한 의. 내게서 출발된 의가 아니고, 내게서는 의로운 것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것을 드려줘야 되는데 내게서는 그 의가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한 의가 예비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차별이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함께 나의 허물도 죽는 거예요. 나의 정욕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 의로운 몸으로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요? 육체와 함께. 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나는 옛 내 몸이 아닌 겁니다. 내 육체는요, 십자가와 함께 그의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인간적인 모든 것도 십자가에 소멸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이유로 이 하나님의 의로 흠없는 제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절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1절 말씀 묵상하기 전에 두려운 말씀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에 행하고, 어떻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가 내게 묻어졌기 때문에 나의 허물은 이제 과거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그것은 불태워진 거예요. 못 박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파트인데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여호사밧. 여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고 샤밧은 샤파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그 이름을 가진 왕 이름이 여호샤밧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하시는데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흠 있는 제물, 흠 없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요, 2절의 고백도 가능한 겁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를 살피시고 또 무엇하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양심을 발견하소서.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씀은요, 검사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바하인데 검사하는 겁니다. 분량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검사하시면 그 검사가 얼마나 철저할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기까지 하소서. 여기서 단련하라라는 것은요, 금을 단련한, 정련하는 것, 순금, 찢기를 완전히 제하도록 단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시라도, 또 시험하실지라도, 내 양심을 정련하기까지 시험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목전이라는 것은 내 앞에, 눈목이죠, 눈목. 나의 눈앞에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금과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정진하시고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겠죠. 그런데 3절에 무엇이 했어요? 내 눈앞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밖에 없나이다. 그럼 내 재물이 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였던 거로 내게는 이제 흠없는 재물 완전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아니 됩니다. 이 완전함으로 나아간 것은 예수님 피로서 이루어진 임의의 사건입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임이고 또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절 중간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눈 페이퍼 뒷장에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붙잡을 것은요, 진리 중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우리 진리 중에 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할 것이고, 하나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행할 것은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고, 말아야 되는 것은 4절과 5절의 사건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세히 들으셔야 내 영혼이 무엇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 나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완전함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우리가 수고 없이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할 것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무엇? 진리 중에 행하는 거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아멘이라 하잖아. 아멘. 근데 진리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하고 아멘은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은요, 이 아멘을 에이멘 하대요. 에이멘하고 에메트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에메트를 두 자로 하면 에멧이 됩니다. 에멧. 아멘에서 온 파생어가 에메트인 겁니다. 즉, 진리를 에메트라 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말씀 앞에 아멘함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행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말씀 중에 행해야 되는가? 이 에멘트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신실하다 또는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과 많은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런 말씀 많이 보았죠.
그 성실하다라는 단어가 이 에메트, 오늘 진리 중에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하면요,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 때문에, 신실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실한 게 뭡니까? 중간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하면 진리 중에, 즉 말씀 중에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하면 진리 중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이 성실하는 것은요, 시작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겁니까? 네, 완전히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또 성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을 잊고 또 두 번째 붙잡을 것은 진리 중에 행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1편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성실을 찬양한다.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일하심 말씀 진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시편 38편 18절에 보면요, 사망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 구덩이에 땅속에 들어간 자가 주님의 신실을 바랄 수 없다. 우리는 구덩이에 있습니까? 구덩이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흙 속에 있지 않죠. 밖에 있죠. 우리는 신실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약속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진리 중에 행하는 자는요, 말씀 굳건히 붙잡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처럼, 공허한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그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앉지 말아야 됩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마세요. 처음에는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말 하는, 그런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행악자의 모임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을 떠난 것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이다. 그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영혼이 누구인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영혼이 아니겠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동시에 악한 에도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야 된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그런 영혼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감사. 6절의 말씀 먼저 보면요, 여호와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무죄함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말씀을 받으며 다니며 이제 무엇을 고백하는가? 감사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혼자 떠들게해서 사람 앞에 선포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감사예요. 내가 감사할 게 솔직히 별로 없는데 취업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요 사실 복된 거지만 이왕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서, 그리고 먼저 주의 기이한 일들, 내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세요. 내 수고 내 노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의 완전함, 하나님께 내게 이루어주시는, 나를 산재물로 받으시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는 그것을 붙잡으시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10절은요, 앞에 나오는 3절과 5절의 반복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해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나로 말미암아 어디에?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대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대 온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진리에 행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영혼은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감사 대신에 불평을 가져다 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와 기이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쪽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쪽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마지막 반복이죠.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은 앞서서의 말씀,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요, 속량된 영혼.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는 것은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량함. 예수님이 대신 속량해 주셔서 된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11절 말씀은 마지막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표를 그렸죠.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요구하십니다. 뭐를 요구하십니까? 완전한 것. 근데 이 요구는 내게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의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용어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내 말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요, 힘든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내게 재미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걸 자랑하는 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기이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 피를 붙잡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요?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영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